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죠. 그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돌아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 64장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강림하소서 하는 겁니다. 강림하소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림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빛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더 좋아함으로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다 숨었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인생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연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이며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우리가 남은 자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남은 자는 무엇을 위하여서 남은 자이냐?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남은 자 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디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그래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성도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이 무너지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 얼마나 허무한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강릉에서 고등학생 10명이요. 서울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학생 10명이 대학교 합격을 그리고서는 이렇게 놀러 갔습니다. 강릉에 가서 펜션 좋은 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고기도 구워먹고 친구들끼리 떠들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라고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보일러 배관에서 이 가스가요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배출되지 않고 실내로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일산화탄소에 다 중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은 죽고요. 7명 중에 또 3명은 아직 의식불명이고 그리고 5명은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아이들이 정말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죠?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생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렇게 허망하게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 우리 죽음 앞에서
그래서 인생은요,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허무함에 붙잡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허무함을 뚫고 승리하는 자들이 어떤 자이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옵소서라고 주님의 강림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에서 16절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뺏겼던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만원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아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떠니라.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죠. 그리고 그 산의 경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죠.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용자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프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리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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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황호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슬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이슬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라 하였다. 그때 그 스라층의 하나가 부족하라고 제단에서 죽은 빈 숯을 손에 들고 어디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요 선지자를 향해서 날아오는 겁니다. 날아와요. 그래서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를 성경에서는 스랍이라고 하는데요.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요 머리에 이렇게 치고 내리퉁이 펴지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날개가 몇 개일까요?
예? 날개가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윗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랫날개로 발을 가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수치를 가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영광도 부끄러운 것이고요. 자기 수치도 부끄러운 것이죠. 죄가 없는 천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화로다. 나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본 순간요, 뭐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으로 죄를 참 많이 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입으로요, 죄를 제일 많이 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망하게 됐구나. 내 입술을 하나가 죄 졌는데 망하게 됐구나. 그랬더니 천사가 불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하나요?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요, 인생은 악한 모습과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죄와 악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가 깨달아지나요? 내가 거기에 달려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존재, 왜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협주한 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막 40일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확 그냥 역사하셔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능력받았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뻥쟁이들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 만났다. 나 하나님 만난 사람에 까불지 마. 내가 그냥 저주하면 저주받아가지고 지옥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자기 죄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먼저 내가 책망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것인가?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예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강림 앞에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너 무엇이든 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럼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대박나게 해주세요. 뭐 이 땅의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요, 오늘 새벽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 강릉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 부모들이 그 병원으로 뛰쳐 들어오잖아요. 뛰쳐 들어오는 모습을 또 잔인하게 이 카메라 기자들이 다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러면 그 10명 중에 내 아들은 아니겠지 하고서 갔는데 거기 자기 아들이 이렇게 영안실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그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요. 그리고 인생의 소망이 사라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소망을 바라며 하늘을 바라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하여 늘 내 영혼 평안에 이 찬양을 이 작사한 스타포드 변호사는 현대판 욥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이 스타포드 변호사가 이 시카고에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했는데요. 큰 건물을 사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멋지게 열었어요.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그 자기 건물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요, 자기 딸들이 이제 그 프랑스로 떠나기 위해서 이렇게 대서양을 지나서 도보 해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자기 부인과 세 딸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빙산에 부딪혀서요. 그래서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딸은 죽고 그 부인만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정보를 듣고 그리고 스타포드 변호사가 배를 타고서는 이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가는 도중에 선장이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나는 이 해역이 그 배가 침몰한 해역입니다. 그때 작사하고 찬양한 그 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그 괴로움이 있으면 내 영혼은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날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다 소멸될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너무 진노하지 마시고 주의 백성을 주님은 토기장이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빚어달라는 겁니다. 다시 빚어달라는 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다시 빚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미국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를 만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다시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그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생명의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이 연약한 육체에 썩어질 이 옷을 입고 있지만 무엇을 입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새로운 옷을 입기를 소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콕 집어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선지자가 우리는 소멸하는 자인데 주님이 토기장이신가 우리를 다시 빚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되느냐. 나는 택함 받았는데 넌 버림받았어. 넌 지옥 백성이야. 지옥에 나가라. 이런 심보로 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인 것으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택하여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토기장이시니 나를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빚으소서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합니다. 우리 65장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걸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주님을 부르셔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일을 하는 회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미안한 상처에서 밤을 지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죽과 떼의 목을 그새 감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정정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호하되 그들의 품에 보호하리라. 너희는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소중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있느니라 하니 나도 내 종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음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의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되었고 악을 골짜기에 손색을 듣는 것이 되어 나를 찾을 때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간에게 상을 베풀고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의 칼을 다칠 것인즉 다 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을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을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을 마음이 길고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신령이 사망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하나님이 찾아듣고 내 눈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노를 쌓는 심판을 쌓는 자였는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만나시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또한 택하여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부터 13장까지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하고 있죠.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 알고요. 자기들만 하나님 믿는 줄 알고 하나님 자기 주님은 하나님은 자기들의만 주님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세례 가운데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만이 아니고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10장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한 자들에게 찬구가 되고 내가 묻지한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사야서의 방금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낮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취하여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럴 때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하지 않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저런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으로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누구하여 사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남은 자가 단순히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지혜를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팔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이게 뭐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요. 그래서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라고 말하며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로 비유하는데요. 이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 꺾어진 가지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접붙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1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이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 17절 이사야서 13절부터 보면 나의 종들과 너희라고 나오죠. 나의 종들과 너희. 나의 종들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하신 자들이고요.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가댕에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자꾸 부풀어지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리여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는 성산 즉 성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셋째는 갓과 문화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고 갓과 문화하고 거기에 각주가 달려있죠. 뭐라고 써있나요? 운수의 신, 운명의 신. 운하고 운명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다 절하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하여도 듣지 않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 너희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그리고 나의 종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 백성 삼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할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창조 가운데서 새 창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혼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거기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되고 각주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멘과 진리가 동의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딱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이 진리입니다. 예스. 그 말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이렇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불로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그 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가 언제일까요? 나팔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강림하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생생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성도는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들, 즉 사단 마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쫓겨났나요? 이 땅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심판하셔서 무저갱에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이 다 들어갈 것이며 그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룩한 인생들도 다 무저갱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 빨리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 이것이 성도에게 맡겨주신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심판의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면 그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받지 아니하면 그는 복음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때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